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전이었나요? 하루아침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날씨도 선선해졌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도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산에 나무들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들고 벌써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들판에 오국백과는 익어서 벌써 대부분 추수하고 이제 동네에 감나무에 남아있는 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계속해서 급변합니다. 또다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겨울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곧 김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성찬절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합시다. 대강림절 기도로 준비합시다.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영원히 이렇게 추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새 해가 바뀌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되 순환하면서 흐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잘 처신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감기가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 예방할 수 있고 또 조심할 수 있습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는 하루에 2리터를 마시라고 합니다. 페트병 큰 병, 그게 이제 한 병에 2리터입니다.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목 마를 때 한 모금씩 마시는 정도로 하니까 1리터도 안 마시더라고요. 제가 의외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늦습니다. 전혀 목 마르지 않을 때 그때 물을 마십시오. 물을 이미 마시셨죠? 마셨는데 이제 배가 막 빵빵하니까 물을 더 못 마시겠죠? 그때 물을 조금 더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무리하게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마십니다. 하루 종일 2리터를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2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니까 작은 물병을 이 방 저 방에다 두고 또는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그런 작은 텀블러 같은 곳에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 음식이나 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몸 안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물을 많이 마셔라.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목이 많이 잠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불편해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물을 마시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세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컵 한 컵에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한다. 콜라 잔 한 잔 가지고 목욕을 한다. 물이 너무나도 부족할 겁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도 몸에 물을 제대로 바르지도 못할 겁니다. 물을 바르자마자 말라버릴 겁니다. 그런 정도의 부족한 물로 무슨 때를 벗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이 한없이 콸콸콸 쏟아져야 뽀두둑 그릇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지 물이 쫄쫄쫄쫄 나오다가 뚝 끊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퐁퐁 물을 이렇게 거품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거품만 묻혀놨지 헹굴 수가 없으니까. 뭐든지 풍성한 물이 있어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어떻습니까? 피부는 샤워를 하고 물을 하고 샴푸라든가 비누를 통해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다 닦은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닦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면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죠. 자, 그러면 우리 몸 속은 어떻게 청소하면 좋습니까? 우리 몸 속은 다름 아닌 물로 청소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요, 그것이 땀으로
그리고 그것이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는데, 배설이 될 때는 맑은 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해서 그 노폐물들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물을 조금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조금 마시면 노폐물을 씻어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속에 계속해서 그 노폐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여기저기 안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눈이 따끔따끔해지고요. 빨리 피로해지고요. 또 혈색이 맑고 하했었는데 누렇게 떠버립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물만 충분히 마셔주어도 거의 많은 병들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돈 드는 것 아니고 뭐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물을 많이 마시셔서 우리 몸의 건강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하면요, 뭐 머리도 아프고 막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면 마음도 뭔가 위축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면요, 영혼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느냐, 영혼도 위축이 됩니다. 우리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전 인격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한 힘을 받으면 그 힘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육체가 너무 타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위축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영적인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 인격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들로서 그 전 인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변 사람들한테 흩어 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을 잘 관리해야 되고, 교회에서 간혹 소홀하기 쉬운 육체의 건강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건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비슷하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이 물은 H2O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 물인지 성경은 그 물을 가리켜 생명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을 생명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작동될 때는 이것이 생명수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요 강이 흘러요. 강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이 흐르는데 가까이 가서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의 이름이 생명수의 강이랍니다. 어라라? 강 이름이 생명수의 강이면 저 큰 강에 꽉 차 있는 저 물이 바로 생명수네. 저 생명수만 마시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생할 수 있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소성하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생명수네. 그런 생명수를 정말로 물마듯이 바가지로 퍼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뭐 그런 전래되는 이야기가 있죠. 어디 가서 한 모금 물을 마시면 뭐 몇 년을 더 산다, 뭐 그런 옛날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멈춰져 있는 것을 움직이고, 식어 있는 것을 뜨겁게 만들고, 죽어 있는 것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없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대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줄 그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 앞에 허공 가운데 빛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몇몇 선지자들은 기도를 해서 죽은 사람도 살렸어. 그걸 그 선지자가 살린 겁니까? 참 사람들 말을 해도요. 야,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 중에는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도 있어. 무슨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은 파리 새끼 한 마리 못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다가 아이고 힘이 다 빠졌어. 방전돼 버렸어. 그래서 21세기 오늘 2022년 11월 6일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힘이 남아있질 않아.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마다 지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다는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 잘 모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더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변화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왜 모습이 바뀌고 크기가 바뀌고 색깔이 바뀝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영원히 동일하실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도, 지혜도, 권세도, 거룩함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완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다름 아닌 생명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을 좋아지게 만드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뭔가 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점점 나빠져. 그럼 불신앙생활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 그럼 내가 신앙이 좋아졌지. 내가 작년까지 집사였다가 올해부터 권사잖아. 권사되면 신앙 좋아진 겁니까? 네. 물론 신앙이 좋아졌으니까 권사라는 직분을 교회에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의 상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지만 나 혼자 하나님 안에서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자리 거름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전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잠언에도 미련한 자의 퇴보는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보, 아니 난 퇴보한 게 아니고 제자리 걸음했을 뿐인데 다 앞서가고 있는데 혼자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바로 그게 퇴보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식물을 기릅니다. 식물은요 죽을 때까지 성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췄습니까? 죽은 겁니다. 물론 멈춰 보이는데 멈추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죠.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린 경우도 있고 어떤 계절이라든가 그 식물이 잘 발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키는요 어느 정도 크다가 멈춰요. 계속 크면 좀 이상해. 30살, 40살, 50살 됐는데 계속 180, 190, 2m, 2m 10 이렇게 계속 사람이 크면
뭔가 비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끝없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다 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유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 다 컸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다 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 지금 누가 제일 믿음이 큽니까? 그 사람은 믿음 다 큰 겁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든지 더 성장해야 될 여지가 남겨져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야, 쟤는 너무 많이 컸는데? 쟤 저러다 교만해지겠어?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신앙이 커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식물을 위해서 양분도 주고 거름도 주고 뭐 분갈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식물을 위한 일들을 해주지만 가장 기본은 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대학부 또 결혼해가지고 남선교회 또는 여선교회 또 이 교회에서 섬기다가 저쪽으로 이사가면 저쪽 교회 섬기고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또 거기에 적응을 해서 믿음이 쑥쑥 커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뭡니까? 생명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생명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지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 내년엔 교사 못합니다. 목사님, 저 구역장 이제 그만할래요. 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새가족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말씀 듣고 찬송 부르면서 은혜 체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고 교사라든가 구역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지쳐버리고 하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만 일하고 싶은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는 건 천국에서 쉬는 겁니다.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잠깐씩 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재충전해 주시지만 영원히 쉬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근데 나 이제 구역장 쉴래요. 이제 구역장 안 하고 편하게 신앙할래요. 편하게 신앙하면요, 그 신앙생활은 불신앙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편한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신앙을 좋아지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하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고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아지는 걸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잘생겨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 이런 것 추구하지 마세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못하겠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집사님, 내가 도와줄게. 집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게. 힘든 건 내가 할게. 집사님, 그냥 인멍점만 들고만 있어.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데 더러는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목사님 도와준다면서 하나도 안 도와주더만. 그래가지고 끝끝내 사명을 놓아버리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고 그렇게 사명을 놓아주었더니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을 놓는 순간 식물로 말하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공급 라인이 끊어진 그런 가지처럼 말라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힘들지만 쩔뚝거리면서도 짐을 지고 가야 그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가 성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다 교회에 와서 축복받고 구원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러고 싶어서 교회에 온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얼굴 찌푸려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그렇게 신앙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또는 지치고 번아웃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가 살펴보았더니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원인은 간단해. 딱 한 가지. 먹은 것보다 쓴 게 많아서 그래요. 네? 밥은 한 숟갈 먹어놓고 10숟갈 먹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루치 일할 월급을 받았는데 일주일치 일을 시키니까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일하지 못하고 자빠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죠. 고운 소리를 주셨으면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운전을 하거나 뭘 잘 고치거나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부서와 또는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다름 아닌 말씀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공급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요. 2목, 3목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대학부 시절 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교회 청년부에서 대학생들로 구성된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학생들 전도 좀 하자고 모여서 기도하고 제가 전도부장이 됐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5학년 2반 교사가 됐습니다. 제가 성가대 베이스 성가대원이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3개죠. 그 속에서 또 주일학교 안에서 또 율동 레크레이션 이것도 그 부서에서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아이들 이렇게 그 프로그램 지도하고 또 성가대에서는 또 이제 가운하고 피스 정리하는 걸 담당을 해서 거기서 또 하고 청년대학부에서는 또 뭘 하고 저녁에 또 불침도 쓰고 그 속에 또 수없이 많은 직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 모르겠어 나 이제 안 할래 이렇게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돼. 예배를 너무 피곤하니까 나 오늘 예배 안 드릴래. 예배 시간 가서 졸고 예배 시간 늦게 들어가고 준비 찬송 준비 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요 병듭니다. 병들어요. 일하기 싫어져요. 일하는 사람 주위에 일하는 사람끼리 막 싸웁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서. 자동차도요 엔진 오일이 빠지면요 기계가 급격히 망가집니다. 쇠끼리 부딪히면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꽉 차 있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 신앙인들에게는요 생명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유랄유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이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양분입니다. 그래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과 은혜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시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주면 그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면 역시 권사님 권사님이야. 역시 기승전 하나님 은혜로 결론이 되네. 그런 분이랑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어떤 주제의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거 다 하나님 덕분이야 이러고 아주 기분 좋게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그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뭔가 번쩍하고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나.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백성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이 많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 저기 저 무리들 쟤네들 뭐야? 쟤네들 하나님 백성이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말씀의 소낙비, 생명수의 소낙비를 계속 퍼부어 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백성은요, 말씀 듣지 않으면 저절로 지옥 백성 되는 겁니다. 말씀, 그게 뭔데요? 걘 벌써 지옥 백성입니다. 말씀 들어야 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요셉 이야기, 큰 요셉 이야기에 한 토막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과 뒷부분 조금을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옛날의 인물들, 옛날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의 방법으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파악이 혹여 안 되시더라도 말씀을 주실 때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엄마 이거 뭐야? 처음 보는 음식을 엄마가 먹어보라고 가져왔을 때 아이들이 100%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이상하게 생겼어.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엄마가 먼저 맛을 봅니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를 믿고 처음 보는 것도 입에다 한번 넣어봅니다. 네. 조금 넣어보죠. 그 대신 조금 넣어봤는데 예상 밖에 맛있으면 이거 맛있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막 먹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100%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읽고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자, 너무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자, 요셉과 10명의 형들이 있어요. 예? 10명의 형들이 있고 베냐민은 동생이죠.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12번째 아들인 베냐민만 동생이고 나머지 10명은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인데, 자, 근본적으로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만. 요즘 말로 편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면 자녀가 10명이면 10명을 똑같이 10분의 1씩만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그 중에는 말썽 피우고 미운 녀석도 있고 조금 더 정이 가고 조금 더 너그럽게 말하게 되는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10분의 1씩 딱 10명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 표신하게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사랑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샬롬이 깨집니다. 샬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은 깨져도 되고 뭐 안 깨지면 좋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샬롬을 목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샬롬, 여러분 교회의 샬롬, 여러분 학교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탱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샬롬인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 괴로운 겁니다. 샬롬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괴로움입니다. 샬롬은 편안함이잖아요. 샬롬 무너지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 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집에는 샬롬이 깨졌습니다.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야곱을 보는데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야.
동생만 미워하는 야속한 아버지야. 그리고 동생이 자기들이 뭐 잘못하고 실수한 거 있어 전부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니까 야 동생 야 오늘따라 똑똑해 보이는데 오늘 아버지한테 뭐 배웠어? 이렇게 형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동생하고 말을 요새 왔니? 하고 자리를 피하고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샬롬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 샬롬이 영원히 깨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 크게는 샬롬이 회복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뭐죠?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샬롬이 쨍강 깨졌어. 그럼 어떻게 얼른 붙여야 됩니다. 얼른. 여러분, 콩가루란 말이 있고 감쪽 같단 말이 있습니다. 콩가루란 말은 단결이 잘 안 될 때, 야, 저 콩가루다,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왠고하니 콩가루 아무리 힘을 줘서 눌러봐도 뭉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힘을 줘서 꽉 눌렀는데 또 가루입니다. 근데 감은 어때요? 단감을 딱 잘랐다가 그대로 딱 붙여놓잖아요. 어딜 잘랐는지 안 보여요. 딱 붙어버려요. 감쪽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감쪽 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깨져버린 샬롬이요. 감쪽같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요. 야곱의 집은요. 콩가루야. 단결이 안 돼. 단결이 안 돼. 그래서 저 샬롬이 깨진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깨져 있습니다. 아직도 형제들끼리도 서먹서먹하고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보면 이제 요셉을 20년 전에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베냐민만 사랑해. 이번에는 여전히 이 10명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맨날 야단만 맞고 아버지는 베냐민하고만 웃고 베냐민하고만 밥 먹고 그 누가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베냐민이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 모습을 형들이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베냐민 눈치 봐야 되고 아버지 눈치 봐야 되고 아마 그런 속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거의 20년 동안 따로 놀았던 거예요. 샬롬이 깨져버린 겁니다. 아버지고 형이고 다 보기 싫어. 그냥 나 나가서 나 편하게 나 혼자 지낼래. 그런 정도로 야곱의 집에 샬롬이 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샬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냥 뭐 일반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그런 사람들 같으면 깨지거나 말거나 큰 문제 아니죠. 자, 그러나 지금 야곱의 집은 그런 간단한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대한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사람이 죄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말 그대로 구속이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구속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네 자손 중에서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사가 네 자손 중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야곱아! 네 자손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왜 자손이 많아져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그래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는 아들을 많이 안 주셨어요. 이삭 한 명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언약이 계승됐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을 많이 주셨나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 하나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과 언약이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곱 시대에 12아들을 주셨어요. 네. 우연히? 야곱이 재간이 좋아서?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랬다 2년 지나고서 요셉이 떠올랐어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냐? 아니.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시 생각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부러 안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들을 많이 주신 겁니다. 이 12아들은 그죠? 이 12아들은 절대 샬롬이 깨지면 안 됩니다. 이 12아들은 다 싸우고 다 흩어져서 각각의 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12명이 합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12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샬롬이 깨진 채로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많이 섞이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보존한 채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후에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20년 전에 깨져버린 이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샬롬이 깨졌어요. 샬롬이 깨졌어. 그게 깨졌는지 야곱이 못 느꼈는지 형들이 이제 이렇게 양을 몰고 저 멀리 나갔으니까 형들이 샬롬한지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옛설 순종 잘하는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이 있다고 알려진 세겜 쪽으로 올라가 보는데 거기 양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막 찾습니다.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 근처에서 이 양치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도단 쪽으로 올라갔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도단까지 더 올라가서 거기서 형들한테 멱살이 잡힙니다. 형들이 샬롬한가? 잘 있나? 살펴보고 아버지한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형들한테 멱살이 잡히고 옷이 벗겨지고 밀쳐져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들의 시기와 질투 그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죽을 뻔한 것을 르우벤이 그리고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동생을 주고 은 20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그때 샬롬이 와장창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와장창 깨져버린 겁니다. 극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깨졌습니다. 도대체 요셉을 향해서 저지른 그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고 어떻게 다시 얼싸안고 화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들한테 돈 받고 판 게 아니고 나가 뒤져라 하고 던진 겁니다. 그렇게 던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엎드려가지고 쩔쩔매고 인간적으로는요 화가 머리끝까지 날 겁니다.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다. 내가 옛날에 요셉이 아니거든. 내가 아주 자근자근 밟아주겠어. 우리들 같았으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어때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요 형들 보고 또 동생들 보고 울어요. 너무나 보고 싶었어. 자기를 때리고 자기 옷을 벗기고 자기를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쳤는데 무시하고 내버린 그 형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러나 보고 싶다고 형 나야! 라고 할 수는 없는. 어떻게 하면 20년 전에 깨져버린 저 샬롬을 회복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다시는 형들과 조금의 앙금도 없이 우리 12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남몰래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야곱은 이제 아들들 10명을 보냅니다. 가보니까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요즘에 애굽에 실세야 실세.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양식을 살 수 있어. 아 그래? 아 그럼 까짓 거 머리 좀 숙이지 뭐. 해가지고 머리를 숙이는데 요셉이 20여 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납니다. 맞아. 볕단 11개가 나를 향해서 절을 했었지. 지금 형님들이 흙바닥인데 얼굴이 땅에 대라고 나한테 절을 하고 있네. 모른 척합니다. 알면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종탐 같다 정탐. 그렇게 막 추궁을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이 아니고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겐 12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10명이 앉아있고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아버지랑 같이 집에 있습니다. 아니다. 니들 내가 보니까 정탐 확실해. 내가 한두 해 애굽 다스리니? 내가 정탐꾼 한두 번 찝어내니? 너희들 정탐꾼 틀림없어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니니? 아닙니다. 정말 아니면 집에 가서 막내 동생 데려와. 그럼 믿어줄게. 에? 막내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로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 막내 동생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막내 동생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절대 안 주실 텐데 막내 동생 못 데리고 오면 우리는 다 정탐꾼으로 몰려서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12아들이 다 있어야 되고 그 12아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10명이 죽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복잡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까지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일단 자기 목숨이 달랑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얘기를 하죠. 10명 중에 9명을 오대 가두고 1명이 집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주겠어. 그리고서 옥에 3일을 가둬놓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3일 후에 요셉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 그리하시오. 10명이 아니고 1명만 옥에 갇히시오. 그리고 9명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시오. 아마 가족들이 양식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양식들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명하시오. 그리고 다시 양식을 사러 올 때 그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면 한 사람이 여기 묶여 있다가 풀어주고 당신들 전체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이 나한테 해주었던 이야기가 모두 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시므온이 걸렸습니다. 형제들이 보는데 시므온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선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9명이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자루에 돈이 그냥 있어요. 야, 이거 찝찝합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라요. 형제 1명을 보내주고 돈을 들고 왔거든요. 지금 시므온을 또 잃어버리고 또 돈을 들고 옵니다. 그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고했더니 아버지가 너희는 왜 내 아들들을 이렇게 하나씩 잡아먹느냐. 20년 전에도 요셉을 잃어버리더니 이번엔 시므온을 잃어버리고 돈을 들고 왔냐? 그 다음번엔 베냐민을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베냐민은 못 준다. 르우벤이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했는데 야곱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내주면 반드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굽에 양식 사러 가를 때 벌써 시므온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갈 때마다 1명씩 없어지면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버텼는데 결국 이제 시므온을 빼고 이제 나머지 9명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지고 왔던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바닥나기 전에 문제가 되기 전에 빨리 애굽으로 가서 다시 양식을 좀 구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너라 그랬더니 지난번에 아버지 역정 내셔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들끼리 가면 저희들 그냥 다 죽습니다. 양식은 고사하고 가자마자 우린 죽어요. 다 사정 설명해 드렸잖아요.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살 수 있어요. 야 너희들은 왜 다른 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니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다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제가 목숨 걸고 베냐민 안전하게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으셨더라면 벌써 두세 번 다녀왔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안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예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돈이 착오가 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 양식값과 이번에 새로 살 양식값까지 2배를 가져가라. 그리고 여기 베냐민도 데려가라. 베냐민이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이러고 보낸 거예요. 자, 일사천리로 예물과 돈과 베냐민이 준비가 되었고 그들은 애굽에 도착해서 또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 앞에 서서 뭐 하겠어요? 엎드려야지 빨리. 빨리 엎드려야지.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 10명. 시므온은 아직 안 보이고 9명이 돌아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까 10명이에요. 요셉의 눈에는요. 베냐민만 보입니다. 베냐민. 20여 년 전에 그때는 베냐민이 10살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저렇게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네. 베냐민만 보입니다. 베냐민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네 동생이냐, 양식은 이번에는 얼마나 사냐 얘기할 것 없이 옆에 있는 청지기한테 저 사람들과 오늘 점심에 내가 식사를 할 거니까 가서 준비해라.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요셉의 집에 가죠. 이게 식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신들이 지난번에 돈도 안 내고 양식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사는 줄 알고 그 청지기한테 아이고 저희들 억울합니다. 저희들 사실 그게 아닙니다. 막 그랬었습니다. 그랬다 청지기의 입에서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평안하라.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난번에 너희들 자루에 있던 그 돈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 곡식값은 내가 따로 받았다. 그러면서 요셉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해. 요셉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이구 시므온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웬일인지 너희들이 가고 나서 나를 바로 풀어줬어. 나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 아 그래?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사를 한대. 식사를. 무슨 일이지? 양식 사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식사를 가죠. 그러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이 오는 대로 예물을 먼저 드려서 환심을 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예물을 다 챙겨놓고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정해진 시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쫙 바치고 땅에다 또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라 그러면서 쭉 둘러봤겠죠. 누가 보였을까요? 베냐민. 베냐민 보자마자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가지고 참지 못하고 울 곳을 찾아. 울 곳을. 자기 집이니까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다시 나옵니다. 아직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 감정을 억제하면서 옆에 있는 청지기들한테 음식을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이 올라옵니다. 음식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보죠. 안부를 물어보죠. 너희들 평안하냐?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아버지 그 노인 아직 평안하냐? 살아계시냐? 예, 살아계십니다. 저 아이가 너희 막내 동생이냐? 그 막내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거요 14절에 야곱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요거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제사장 축복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식사가 벌어지는데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어떻게 알아서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을 합니다. 나이 순서대로. 그리고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서 먹는데 요셉은 그 야곱의 아들들하고 가까이 앞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의 5배를 줍니다. 자, 이게 웬일인가요? 여러분, 5배의 음식을 베냐민이 받으면 베냐민은 5배 음식을 전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도요 하루에 5끼 못 먹어요. 하루에 4끼만 먹어도요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요 재벌도요 하루에 3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옆에서 다른 형들이 보면 아이고 베냐민 좋겠다. 집에서 아버지 야곱한테도 저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데 여기서도 좋은 음식 전부 다 저 베냐민 책상 식탁으로 올라가네. 거기서도 또 질투하고 거기서도 샬롬이 깨질 것인가? 다행히 오늘 말씀 마무리에 보면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게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줘도 나머지 형제들에게도 충분히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이죠. 사실 그래야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질투하고 그거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뻐기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럴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둘째 형 좀 속상한가 본데 아버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셋째 형도 고생 많았대요 이번에. 그런 식으로 형들을 위한 말을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럼 샬롬이 깨지지 않잖아요. 샬롬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말이야 옛날의 요셉이 아니야 하면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분노, 원망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끼 식사 즐겁게 했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여 년 전에 깨져버린 저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강한 힘으로 형들을 목을 졸라가지고 사과하라고 그렇게 사과를 받아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20년 전에 내 동생한테 몹쓸 짓을 했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뒤에 보면요. 형제들이요. 스스로 뉘우칩니다.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자신들이 20년 전에 했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 자기가 자기 동생 요셉에게 너무나 몹쓸 짓을 했다. 2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울면서 진심으로 뉘우칠 때 그때
다시는 산상조각 나서 다시는 하나로 만들지 못할 것 같았던 야곱 집안의 샬롬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력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 항복 제가 졌습니다. 이렇게 위세에 눌려서 굴복되는 거 근본적인 화합이 안 됩니다. 나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할 때 그때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상처가 치료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당연히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샬롬을 깨트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샬롬을 깨트리지 마시고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그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대로 우리도 샬롬을 회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